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겁니다. 마치 천사처럼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함께 대화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 아시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종이에요. 엘리야는 그 선지자 중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 당시에 활동한 걸로만 끝나지 않고 메시아가 오면 엘리야처럼 메시아 길을 예비한다. 메시아와 관련돼서 엘리야가 또 언급이 돼요. 모세와 엘리야는 다 죽었거나 그냥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고로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지금 이 산에 하늘이 내려온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변화는 하나님의 영광의 변화입니다. 또한 모세와 엘리야의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산이 된 거예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대화하는데 내용이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이 단어 별세란 말을 쓴 게 좀 특이하죠, 그죠? 돌아가신다, 죽는다, 이러면은 익숙한데 성경에서 이 별세란 말 잘 안 쓰는데 약간 죽음의 높임말이죠. 근데 이 별세란 말을 쓴 거는 죽음을 높임말로 쓴 것보다는 세상과 이별한다, 그런 뜻으로 별세를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 헬라어 뜻이 떠나가는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땅에서 이륙하듯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으신다, 세상을 떠나신다. 근데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세 제자 데리고 올라가신 거는 기도하자 하고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이 세 제자는 깊이 졸았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12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내일이면 이제 죽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땀을 펴리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졸아요. 예수님이 깨우세요, 또. 깨우고 또 깨우고 깨웠는데 또 졸아요. 그 모습하고 비슷하죠. 이들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이제 깨어난 겁니다. 온전히 깨어났다 한 거는 이제 진짜 깨어났다 한 거예요. 본이 예수님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봤다.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직관적이겠죠. 모세와 엘리야인가 그거예요.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따라하지 말고 여기 있으면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지어 드릴게요. 여기서 계속 있읍시다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데 베드로가 자기가 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모세, 엘리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취하여 뭔가 말을 해야겠다. 그렇죠? 뭔가 말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해서 나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로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을 테니 여기 있읍시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아서 하는 말, 혹은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이고 인생의 먹구름이 낄 때에 하는 말, 그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그 처음과 끝까지, 그 복음서 안에서입니다. 안에서의 제자들을 보면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 말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 할 때 베드로가 죽지 마소서 그러죠. 또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나를 배신한다 하니까 나는 죽어도 배신하지 않는다고. 나 죽으면 죽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간다고. 또 가룟 유다는 그 여자가 향료를 부을 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돈을 쓰지 그래.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그들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한계요,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나름은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죠. 앞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은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셔 하실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우리가 주일에 읽었죠. 요한일서 말씀. 그 행함과 진실함 할 때 그건 진실함이 진리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진정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리와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온전히 행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난 겁니다. 옛날 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 거예요. 실제 교회 안에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많습니다. 본인은 나름의 진정성, 믿음, 경건, 헌신, 사랑, 이런 마음으로 하죠. 근데 그런 마음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그게 옳은 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진실은 항상 하나님의 정의와 관련돼요. 하나님의 옳음과 관련돼요. 하나님의 옳음과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 자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옳음을 볼 수가 없어요. 나와 당신은 다 틀려요. 옳은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반복해서 하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듣고는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 여겨요. 뭐가 옳아요? 성경 지식이 옳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계산을 해서 옳은 것 같아요? 상황에서 옳은 것 같아요?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도 옳지 않아요. 상황에서도 옳지 않고요. 상황이 무슨 상황인데? 상황을 바르게 보는 길은 하나님의 눈밖에 없어요. 계산? 우리의 계산은 항상 초등학교 학생 계산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의 우리의 인생에 그 복잡한 거 못 밝혀요. 하나님의 계산은요, 덧셈, 곱셈, 만이 아니고요. 미분, 적분도 있고요. 사인, 콘사인, 이런 것도 있고요. 복잡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셈법으로 아주 명료하게 답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계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본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방이 막혀가지고 막막할 때 그런 낙심하는 말도 하지 말고요. 은혜 받았대가지고 베드로처럼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5절에 구름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들으러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와가지고 교제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교회 밖에 많아요. 그쪽에 찾아가 보세요. 많거든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예요. 근데 이 일을 이제 겪은 제자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모세와 엘리야의 그 대화하는 모습. 근데 순간 이제 다 사라진 거죠. 제자들은 이 일이 참 놀랍고 두렵죠. 우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더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시구나. 그럴 때 무섭죠. 그래서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성도님,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에 가까워요. 요한계시록을 읽었잖아요. 이 땅에 남아가지고 마지막 진노의 심판 아래 있지 않도록 합시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싶죠. 저는 성경을 믿거든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여기서 혼란히 변화되어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올라갔잖아요. 예수님도 올라가셨잖아요. 산채로.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남은 사람은 지옥 같은 세상을 겪습니다. 지금도 헬 조선 한국이 지옥 같다는데 아니요. 천국입니다, 지금. 마지막 날의 심판에 비하면 천국입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시간에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 말씀으로 변화되어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 오실 때 혼란히 변화되어 우리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